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냥 이렇게 집에서만 지내는 지가 벌써 9개월이 넘어서 10개월을 다가가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계획하는 것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의 지나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을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참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바이러스의 횡포가 극심한데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유,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너무 1년 동안 애쓰시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1년 동안 집에 있느라고 집에서 주부들은 밥 해대고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아유 참 일이 많았죠. 또 아이들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또 진학하는 아이들 진학하려고 또 애쓰고 아팠던 일이 어려운 중에 감염되지 않고 또 이 직장 나가고 때로는 재택근무하고 참 신경을 온통 다 썼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애쓰시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방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간섭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이 손님의 이름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이 1년 우리의 삶의 풍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약해질 줄 모르고 아주 굉장히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인데요. 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계가 하루길로 가까워져서 지구촌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하늘문이 다 닫히고 막히고 가기도 쉽지 않고 지금 모든 게 막혀버렸고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이 오히려 이 자연스럽고 일상화된 우리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여러분 그래요. 참 올 한 해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본래 약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약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이 시간도 다 지나고 또 해가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 해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자녀들 참 믿음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픔이 우리의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1위가 뭐냐? 그러니까 아시타비라고 하는데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후한무치예요. 낯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한 해 동안 시끄러웠던 세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예?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예? 후한무치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자기 의가 강해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이렇게 비판적인 그 시각을 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서글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결단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당선하고서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옛날에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임무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살릴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언제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시대는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본문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한 바들을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내년으로 넘어가면 너무 늦어요. 내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선택만큼 행복하고 선택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나무나 돌을 선택하면 나무나 이 돌의 가치만큼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 심장 속에 들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을 택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에는 바른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더 그렇지 않아요? 결혼과 같은 중대한 선택을 두고서 참 이 선택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결단을 조금 미루더라도 때로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몇 번 만나보고 그냥 결혼한다. 일종의 뭐 도박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참 처음 한눈에 뿅 가가지고 여러분 결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선택해서 결단을 잘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른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는 두고두고 후회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정말로 이게 내게 무엇이 좋은가? 그렇죠? 이것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죠? 어디 흠은 없나? 그렇죠? 가격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 집중력과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른 신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 선택에 앞서서 뭐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한번 너희들 분별해 봐라. 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예. 이미 이방 신들의 유혹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분별해 보라는 얘기죠. 예. 16절에 가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24장 지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빠르게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그들의 결단의 흔적은 빨리 지워져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은 너무나 결단했던 것만큼 그들이 초절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혼란기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각오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그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라니까 같이 휩쓸려서 하게 했단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에만 빠져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마음이 쏠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그것을 즐기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배교가 일어날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뭔가 말씀에 더 몰두하고 기도도 좀 더 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식을 삼아서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참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해도 사실은 우리가 참 작심삼일이라 작심삼일. 그래서 참 우리의 결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같이 교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분별하려고 하지 않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신하고 또 관계를 멀리하라 뭐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단 말이에요. 결단했어요. 불신앙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떠난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사람 중심은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예. 우리가 끊을 건 끊고 나가야 되어지는데요. 예. 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만 있었습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어요. 누구를 번제로? 그를,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소나 양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던 이제는 소년이 된 장성한 소년이 된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충분히 변명하고 또 이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늦은 나이에 준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인데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서 이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하나님께 따져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아낌없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는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야. 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단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면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만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상황 모든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해가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아주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인생이 건강해지고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인생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자기를 보고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 고쳐나가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버려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로 이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딱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것을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반대로 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포기한다는 거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포기와 동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그 유혹을 거부하고, 그렇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은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해가 막 좀 되잖아요, 이제는. 새해가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새해가 됐는데 새롭게 출발하려면 뭐죠? 잘못된 거 다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새해가 돼서 과거에 있고 붙잡고 가다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가, 참, 캘린더만 바뀌지, 나는 바뀌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는, 또 자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르지 못한 거죠. 자기를 보고 이해하고 분별을 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김창옥 교수가 그런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러 가면 세 가지가 있다라는데,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세 가지가 없다라는데, 그게 뭐냐?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대요. 시계, 거울, 창문.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은 뭐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카지노에 거울을 설치하지 않아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게 하고, 시계와 창문을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문이 열리면 해가 졌네, 해가 떴네, 뭐 시간의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을 보면서 야, 바깥이 환하네,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지금 내 모습, 지금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린 자주 거울을 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올 한 해가 하기 전에 한번 서보세요. 아니, 그 얼굴 이쁜가 못났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름살이 얼마나 많아졌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연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한번 보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내면을 거울을 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야, 네 정말 할 거 하고 있어? 지금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걸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돼요. 또 시계를 보면서, 창문을 보면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도 막는다면 내일의 내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어떤 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벽이 가로막혀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벽에 붙어 있는 나만의 시계, 나만의 거울, 나만의 그 창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시간이 지금 얼마큼 되었구나.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떻구나. 창문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내가 열등감에 잡혀 있다면 내 생각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창문을 열어보면서
바깥을 내다보고 집착했던 모든 것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다른 세계도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시계의 역할을 때로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이 참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들은 결단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수많은 유혹이 올지라도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 버려버리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도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계, 창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자기를 잘, 인생의 시간들을 잘 점검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 하니까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중요한 오늘 택하라. 선택을 미루지 말라.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급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막 스며들고 있는 악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옥죄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 특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또 인생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 여러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죠? 세계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그래요. 이 세월이라는 이 말, 그 말이 카이로스라는 기원에서 이 시간이라는 말, 헬라어, 그리스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 그다음에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연대기, 일반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시간이죠. 1시, 2시, 3시 흘러가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크로노스, 그렇죠?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 그렇죠? 어떤 기회, 찬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그 시간, 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 그 시간, 이 카이로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시간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시간이냐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역사 철학자이고 교부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뿐이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는 기억의 형태로 남아요. 현재의 현재는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며 사는
과거 지향적인 있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현실만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자들도 있어요. 또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흘러간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이제 한 해의 우리의 인생의 살림살이 지금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때의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식당에 갔더니 내일 오픈합니다. 내일 오픈합니다. 그래서 내일 찾아갔죠.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내일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내일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사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내일을 미뤄. 내일 있어. 내일 시간. 시간 젊은데 뭐. 아직 뭐 너 몇 살이야? 10대야? 20대야? 예? 청년인데 뭐. 내일 하면 돼. 그렇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단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역사의 어느 시간을 자르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의 때를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감지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예. 중요한 결정일수록 미루면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이 내일 교묘한 그런 우리 심리전. 내일 해. 예. 이 시대의 하나의 문제, 신앙생활이 점점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나는 어쩌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정확한 판단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에요.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조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A.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혹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예?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경험하는 이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내 실수가 그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실패가 복이 되는 것이고. 예. 여러분, 때로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 오늘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에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할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끌어야 할지, 내가 뭘 얘기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렇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예? 언제 해야 할지, 그렇죠?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새해가 돼선 이미 늦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예.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새해가 여러분의 또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하고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셨고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새해의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 문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아버지여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며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신실하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려고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을 것 끊게 하시고 아버지 버릴 것 버리게 하옵소서.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나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것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해 계획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여 좋은 계획들 잘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세상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이끌어줘. 취업 문제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우리 자녀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곳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주일 되도록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모든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아버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버릴 것 잘 버리게 해 주시고 끊을 것 잘 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해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재정부 모임이 있겠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8시에 드리면 되겠고요. 신년 감사 예배가 되겠죠.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교회 설립 8주년 되는 또 주일인데
참 우리가 만나 뵙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해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느라고 모두들 애쓰셨고 또 이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겠고 그때 또 말씀 뽑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 뽑기 또 잘 할 수 있기면 좋겠고 또 함께 서로 기도 제목도 잘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